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아마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합니다. 우리는 그 후자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주신 방법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지키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그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이 평정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후자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전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가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순탄한 길은 절대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사에 지금 직면하고 그 전에도 수없이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 부분은 그 항해 가운데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바울사가 붙잡은 건 뭔가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였나요? 그렇지. 제자들의 삶에 보면 풍랑이 잔잔해진 경우도 있지만 바울사의 삶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풍랑이 잔잔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극복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더 힘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연약하다 그랬을 때 제자들 표현하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환경이 평정되다든지 환경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인데 그것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큰 게 있다고 뭐냐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바울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꼭 코로나 종식되는 것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볼 필요할 겁니다.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도록 끝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7장은 교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교제 129페이지 보면 바울사도의 세 가지 조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도행 21장 2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번씩 도독해 보겠습니다. 48절까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보니 20길이 되고 좁은 바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우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줄을 제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그러니까 나오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 가지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교재를 보실게요. 첫째 일본 안심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열날째 정확히 말하면 11일 동안 그들은 지금 생사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로 항해 중입니다. 항해 아니죠. 지금 뭐 조난당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뭘 근거로 해서 어떤 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들이 있을 겁니다. 종교들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에게 어떤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뭐 믿을 만은 아니겠죠. 가짜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위안이 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우리 주에서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한 근거가 어디 있냐? 뭘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언을 했는데 첫 번째 조언 안심하라 했을 때 근거가 뭐냐? 왜 안심하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 때문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치 않는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을 확실히 지키신다. 확실히 지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275명 바울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지야말로 그렇죠? 이 메시지야말로 세상에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서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닌가? 복음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입니다. 대다수가 이교도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이교도들을 향해서 안심하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을 빼앗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힘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울사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두려워하라고 했다. 나에게.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276명을 나에게 다 맡기죠. 내가 건재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건재하다. 내가 생명을 보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생명을 보를 받는다.
이 말이 차 위에 이제 배가 파손하고 밀레대에 도착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할 거냐, 죄수들 죽이냐, 죽이지 말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결부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그걸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이기도 드리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동안 약 12일 동안 바울 사도가 그 배 안에 사는 행적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머니가 아니라 율리오라는 배부장입니다. 그 바울 사도 인격을 믿고 개인적으로 자유를 허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는가요? 그들의 과오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안심하라. 우리가 시달릴 대로 시달렸지만 생명을 아무리 치다니.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정했나? 27절에서 32절을 보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 276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함께 머물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31절은 선원들이 도주하려고 했어요. 선원들이 도주하려고 할 때 여기 보면 거루를 내려고 할 때 거루는 뭐냐면 구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구명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작은 배를 위에다 올리놔야, 그렇죠? 전화를 당할 때 내리고 그걸 승선, 몇 명이든 20명이든 몇 명이 승선하게 되는 구명정을 거루라고 표현했어요. 올려놨던 구명정을 내려놓고 그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은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 자기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지가 이제 많으면 한 3, 4km의 육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어요. 그래 배에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아요. 그래 이 사람들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야? 네? 세월호 사건. 그렇죠. 세월호 사건. 선장이야 뭐 대다수 사람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구조할 그 배와 함께 마지막에 자기가 내려야 할 사람이 선원들 아닌가요? 선장 아닌가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뭔가요? 아니 뭐 학생들 당황하고 자기가 먼저 도망갔죠. 이 똑같아 이 사람들 사람이. 그런데 이 책임감,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생사 문제가 딱 도착 자기 앞에 모이니까 어떻게 배라 사랴 나라도 사랴.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다음 바울 사도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너에게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선원들도 그 포함됩니다. 그들이 그 배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사들이 백부장이 되었어요. 그럼 백부장이 거루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떼어 흘려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함께 한다면, 함께 머물러라. 함께 머물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좋은 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 대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죠? 어디 다른 거처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야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옮겨봐도 사람이 있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똑같아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떠나간다고 해서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그 문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옮겨간 곳에서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울수록 중요한 게 뭔가 함께 하는 거죠. 어려울 때는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좋은 공동체의 모습. 되게 뭐 가정에서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좋은 가정은 어떤가요?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힘을 합니다. 또 뭉친다고.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해산되거나 각각 헤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 희망이 없잖아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선원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 하냐? 그렇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원들은 대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사도이 선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없는 이런 조난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학자는 바울사도가 1차에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통할 때 배를 타고 간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냐면 6,000km의 배를 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저쪽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쪽에 해안 쉬운 말로 하면 바울사도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노련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도 그렇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항상 자기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더 훤하지 않나요? 그런데 훤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되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정해지는 건데 이번은 어떻게 해요? 한번 모험을 한 거죠. 근데 바울사도는 이 모험을 첫 번째 당하는 게 여러 번 당했잖아요. 경험처럼 큰 스승이 없다 그런 말. 그런데 바울사도의 경험보다도 더 큰 스승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고 그 다음에 경험이지. 그 말은 뭔가요?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다. 그렇죠? 까딱 잡으면 우리 경험을 더 중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 표현을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음식을 먹으라. 음식을 먹는 건 뭐냐 하냐? 여기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뭔가요? 자기들이 지금 이제 조난을 당하잖아요. 조난을 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무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면역력 증가시키라고. 면역력. 그래, 면역력을 가장 크게 자원한 게 어디 있다고요? 대장. 그래, 대장에 필요한 그런 수많은 식품들이다. 70%가 거기 있다. 면역력만 좋으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조난을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11일 동안, 만 11일 동안 먹은 게 없어요. 배멀리가 됐든 뭔 상황에서 먹지를 못했어요. 지쳤대로 지쳐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조난을 당하고 배를 헤엄쳐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칠 때도 지쳤는데 어떻게 헤엄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이 사람들 네 손을 붙인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는 몰라.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걸 봤어. 조난 당한다. 배가 파손돼서 헤엄쳐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에 필요한 건 뭐예요? 힘을 얻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배 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니까. 그거 없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표현 가운데 상식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가 그거 하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합니다. 그럼 첫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우리가 사도행 23장 바울사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예루살렘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사도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할 일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로마에 데려다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럼 로마에 간 거라니까요. 우리는 까딱 잡아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 손 하나 까딱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성취하거든. 이건 믿음이야. 그걸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경우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적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며칠 후에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좌우 벽에 두게 해서 육지를 만들어 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뭐라고 해? 건너가라. 건너가는 것은 누가 건너가요? 근데 가만히 있어 건너요? 아니야. 근데 건너요. 두려움 가운데 왔어. 쉽게 영어 여러분 보시고 상상해. 막 두렵잖아요. 바다에 물이 양쪽에 벽에 대해서 휘몰아치는데 이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볼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잖아.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럼 건너가고 나서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해서 물이 합해져요. 야곱 그들을 가져왔어. 그런데 그들의 물길을 어떻게 건너가냐? 우리가 걸어서 왔다 하는 사람이네. 아무도 걸어서 왔다. 걸어서 왔잖아. 걸어서 왔어. 그런데 걸어서 오기는 했지만 누가 건너겠다고요? 하나님 건너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걸어온 것을 하나님이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저편으로 인도했나?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그런 그걸 일종의 요행수죠. 믿음은 요행수가 아니야. 대단히 상식적인 거죠. 음식을 먹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니까. 보장되어 있어. 구원은 받게 되어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당장에 할 일이 뭐야? 음식을 먹는 일. 바로 상식적인 일. 음식을 뭐라고 뭐든가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음식을 넣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본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때 배 타고 있는 사람 어때요? 아, 우리가 먹어주겠다 하고 먹었어. 그게 잠시 후에 배가 파손당해서 그들이 이제 조난당해서 헤엄쳐야 음식을 안 먹었으면 헤엄치는 일이 될까요? 가능성이 없죠.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잖아요. 지칠 대로 지칠. 그리고 건너와서 지금 멜레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었으니까 당연히 음식 뭐라고 해서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야? 음식 먹는 거.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자. 우리 몸과 하나님이 주신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해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야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봐야 하는 거죠. 건강을 해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을 도와주시오. 이야기 되나 안 되나?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사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상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뭐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린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은 지켜야 돼요. 상식.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사는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내적 동기유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음식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잠시 후에 조난당했을 때 그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켰다고.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 한 가지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머무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먹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배가 결국에 항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사도에 약속했다고 해서 배가 그 항해하는 가운데서 조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냐?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했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쓴다. 그렇죠? 가이사 앞에 쓴다고 할 때 바울사도에게 오는 현실은 어떤가요? 가이사 앞에 쓸 수 없게 된 현실이잖아요. 왜? 여기 나오는데 정확히 11일 동안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처럼 붙잡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이야기야.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사들은 그걸 잡고 있어요. 그 믿음이.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뭔가 장애물이 있고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은 효력이에요. 잘 경험할 때 믿음이 효력이냐? 그렇죠. 근데 바울사들은 그것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되든 간에 결국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안내할 거라고 도착하게 할 거라고 그걸 믿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가이사랴 세안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항해 중에 이런 난관이 봉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봉착했을 때 그거 아니면 뭔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믿으시는 바이죠. 그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해야 하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인간의 책임 문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들이 역시 276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품질인 사람들, 승객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살아남기 위해 음식은 힘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이제 해변에 도착했을 때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을 피웠어. 그래 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나뭇가지를 주워와요.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들을 36.5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피워야 한다. 이 상식, 신앙은 대단히 상식적인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상식과 배제되는 거다. 상식과 배제되는 경우가 딱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지지 않는 상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받아들여요. 물론 믿음의 정도에 차이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현 시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괜찮아. 그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백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상식선을 벗어나는 건가요? 벗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백신을 맞아. 그럼 백신을 맞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백신을 안 맞는 것만 있고 믿음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경건하다 신비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가 신비적인 게 있어야 반드시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 신비신앙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남발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27장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가장 주목할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꽉꽉 하나씩 다 했다. 이 균형, 이 조합, 그리고 이 점을 꼭 해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입니다. 그 다음 이 본을 보면서 삶의 폭풍 위에 4가지 다시 있다고. 다시 뭐냐? 다섯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로든 주하고 있잖아요. 바다에 정박하기 위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에 꽂아놓는 그 다시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육지 가까이 뭔가요? 큰 도크에 큰 쇠 말도 있잖아요. 거기다 배 줄을 묶어놓는다. 그런데 그 닷을 폭풍을 만날 때 그 닷이라고 하는데 4개의 닷을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안정의 닷이라고. 우리 폭풍이 일어나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당황을 쉽습니다. 안정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참 힘든.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우리가 삶 가운데 풍랑이 만나고 삶이 어떤 조난을 당하고 난파를 당하다 뭐 화살을 당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눈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뜻이 지금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를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참아 기다려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연합에 다시 있어. 연합에 다시 뭐라고 그래? 여기 표현 가운데 함께 하라, 떠나지 못하게 하라. 어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공동체 모습이죠.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필요한 사람. 떠나는 각각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신의 가시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읽어볼까요? 병신에서 시작. 영적 행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기도보다 중요한 훈련은 없다. 그저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하라.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단 말이죠. 기도.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뭔가요? 현실에 다시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 다시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직접 해야 해. 기도를 잊지 말고 직접 움직여라고 말한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해변까지 헤엄치는 것이다. 276명이 안전하게 살아서 해변가에 도착했다. 이건 역시 수영 헤엄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공동체 그렇죠. 여기 표현 가운데 함께하는 그 다시 연합에 다시 함께하는 다시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혀 헤엄치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 두려워하고 안 하고 지금 생각할 여유가 있어 없어요? 뭐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뭘 이용했나요? 배 널판 같은 거 이용해서. 그렇죠? 그 일을 누가 지금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바울사. 그거 누가 하는가? 명령 누가 하는 거야? 백부장님이. 먼저 그 사람들이 이 죄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몇 사람이 가서 있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수들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헤엄쳐라. 헤엄쳐야 하는 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죠. 뭐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거예요? 공동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한 그 영화 이름이 뭐죠? 타이타닉 그 보면 막 서로 살라고. 구명자. 서로 살라고 막 그 몸을 치우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래 죽음을 당한다. 그걸 희생이라고 우리는 그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막다른 죽음 생사의 계획에서 그건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 양보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산하고 이제 헤엄쳐서 나가야 하는데 못 치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함께. 별판지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276명이 다 육체 도착. 복공에서 살아남을 때는 최선의 계획은 뭐라고요? 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마지막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예비하고 있어요. 준비. 최고의 준비는 뭔가요? 최대의 준비는 뭔가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적당한 영양을 섭취한다든지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보다 큰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노후 대책 준비하고 뭔 정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는데 궁극적인 그 준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는 거야. 그분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는 거 우리가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다. 오늘 최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함축해서 이해할 때 미래에 어떤 것이 올지 모를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그렇죠? 인생에는 어떤 풍랑이 올지 모르고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는 거예요? 그걸 10장 13절 이하에서 봐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걸 피할 힘을 주시는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올지 모르고 준비하는 그게 이치. 다음 시간에 우리는 28장에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우리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온 그 삶의 간사주에서 우리의 당한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측되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얕은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 장애들을 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시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를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 집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만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대망하는 그 일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전력 투구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어떤 폭풍과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그 필요성을 오늘 다시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만났을 때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굳건히 하나씩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276명이 구조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조되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구명정을 타고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도피를 마감해야 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기력을 회복해야 했고 계속해서 그들이 각자 헤엄쳐야 할 일들이 있을 때 헤엄도 쳐야 했고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신비적인 것 전부가 아니라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조건과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배우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그 풍랑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안전한 포구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항해자로서 참 승리하는 그런 항해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